유대인들에게는 소위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할라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5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늘 15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누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께 왔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죠? 음식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이 3절에 대답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어느 사회나 또는 어느 단체나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 교회와 저 교회의 전통이 서로 좀 다르죠. 그 전통이 고착화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장을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전통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처음 오는 사람은 새신자인데, 그런데 정장을 입고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꾀죄죄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참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입구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정장을 차려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그 로마 교회 속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을 지키려고 그래요. 분명히 크리스찬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직도 기독교인의 옷을 입지 못하고 아직도 유대교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믿어요? 유대교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을 벗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옛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옛것이 전통이라고 자신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맨 처음에 안디옥에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런데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야고보의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외식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자신들이 빠져나오는 거죠. 아직도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안디옥 사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베드로라든지 바나바라든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유대교의 옷을 벗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 전통에 의지하고 그 전통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말하자면 율법을 지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깨끗한 옷을 입고 내가 교회의 예배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옷을 입고 예배에 꼭 참석해야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고 그렇게 법으로 규정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우리가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면, 호세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죠? 옷을 찢지 말고, 요엘서에도 나오는 말이죠.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마음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마음의 문제는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은 일종의 법률이고 헌법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죠?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갖고 말하자면 감사 헌금을 명분으로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려면 그죠? 자기 것을 떼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백이라고 하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드려야 된다면 하나님께는 얼마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위한 감사 헌금을 딱 교회에다가 드리고 그리고 부모도 찾아가지 않고 부모에게 어떤 공경의 표현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불효막심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잘못된 유대교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들도 혹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나? 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너무 착해요. 네. 그죠? 부모님들한테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어떤 때는 고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저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죠. 적어도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유대교인들처럼 그저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모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드림이 되었으니 그러니 나는 이제 부모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제가 너무 고루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잘 공경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니 그것은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말잖아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그래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러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여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바로 그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그런데 실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무슨 절간에 다니면서 그냥 공연불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그럴듯한데 그런데 세상 속에 나가서 사는 것을 보면 다를 바가 없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옷을 입기는 입었지만은 내가 신앙입니다라고 하는 옷을 입기는 입었지만은 속은 그대로인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또는 생각하는 것이나 또는 살아가는 것이나 그 방법과 길이 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참 처참한 신앙의 생활이겠습니까? 마음에 만족이 없을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겉모습은 화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그 뒷모습은 전혀 다른 그런 얼굴을 갖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빨리 그 옷을 벗고 그죠? 그 옛 옷을 세상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바로 어둠의 옷이고 그 어둠의 옷을 벗지 않으면 낮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말하는 것, 또 그리고 행동하는 것, 또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러면 그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뭐와 같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바로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소화를 시켜서 그래서 배출하는 것, 이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조금 해가지고 어렸을 때 한두 살일 때 그죠? 입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또 나오잖아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박수를 쳐요. 야, 참 잘했다. 이 조그만 어린 아기가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먹고 그래서 2살, 3살 되면 그래도 창피한 줄 모르고 먹고 난 것을 배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배출을 해요. 그러면 또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야, 잘했다. 그러다가 이제 배변 습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야, 그런데 너 있잖아. 이제 3살이 됐어. 너 몇 살이 됐어. 그러니 이제 이렇게 저렇게 배출을 해야 돼. 배변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서 점차로 이제 나중에 그것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보면 그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게 오히려 박수칠 일이라는 거죠. 정말 더러운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바로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의 뜻이 뭐예요? 18절 이하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난장판입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정말 어리석고 우리 마음판이 난장판이 아닙니까? 이것을 빨리 주님을 통해서 정돈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살아가는 삶의 언어라든지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는 우리의 인격들 또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것들,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그저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어떻게 참 우리의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뭘 산 걸 보면, 사촌이 땅을 산 거 보면 배가 아프고, 그리고 또 뭔가 어떤 게 잘 되는 거 보면 또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또 거기 따라가 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어떤 중심 없이 살아가게 되고 기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한 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인 겁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훈을 내 생명으로 알고,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되면 하나하나 정돈이 될 수 있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선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후가, 앞과 뒤가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우리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때 그때 바로 비로소 정돈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좀 정돈된 그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옛것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앞과 뒤를 잘 분별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서재를 제대로 잘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대로 그 서재 속에서 필요한 책을 꺼내서 내가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생기면 저 서재 어디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읽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그와 같다라고 신앙의 삶이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깨달으면서 겉모양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내 내면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내 내면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